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함께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만나는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특별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9월이 됐는데요. 더위도 한풀 꺾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새로운 계절, 또 새로운 달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하면 좀 답답하고 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9월 하면 조금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 계절에 대한 변화가 우리가 느끼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이 안식일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또 우리 모두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한 특권이 매일 우리의 삶의 특권의 징검다리로 하늘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건강한 우리의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행복함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을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계속 찬양을 통해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산나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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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계속되는 찬양을 불러볼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자, 그 다음 찬송은 주님께 찬양 드려요 라는 찬송이죠.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자, 조금 빨리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 이렇게 불렀잖아요, 우리가. 근데 좀 더 빨리 부르려면 주님께 찬양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조금만 더 빨리 부릅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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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이 시간에는 100세까지 청춘 시간입니다. 우리 구호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100세까지, 100세까지 청춘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생각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됩니다. 100세까지 청춘으로 건강하게 살자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아침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를 잘 드시나요? 아침 식사를 잘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아침 식사에 대한 생각을 또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김병재입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즉 고혈압이나 암이나 자가면역 이러한 만성질환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러한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만성질환들이 증가할까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칼슘 결핍이고, 두 번째는 나트륨 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 식사 결핍입니다. 오늘은 이 아침 식사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가 먹어야 될 세 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우리가 그 전날 밤에 잘 때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 되면은 그때까지 우리 몸에 저장돼 있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계속 분해해서 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또는 영양 분해 상태로 계속 밤에 지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은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와줘서 그 상태를 다시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상황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는, 즉 영양 에너지 결핍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우리가 가장 많은 양의 식사량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화하게끔 우리 몸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즉, 다르게 말해서는 아침 식사를 가장 크게 해야지만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이때는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과 소화의 효소들이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내내 빨리 이 시간이 와라. 이럴 때에 우리가 아침을 많이 먹어준다면, 아침을 충분히 먹어준다면은, 아침을 우리의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만큼 충분히 먹어준다면은 우리의 하루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를 결정까지 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계속 결핍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대사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우리 간에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근육에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뇌에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곳에 에너지가 없게 되면은 우리 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대사성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은 우리 몸은 점점 산화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침 식사를 딱 먹잖아요. 충분한 양을 먹어줍니다. 신진대사에 충분한 양을 먹어주면은 우선 우리 몸에 에너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서 신진대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근육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주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신진대사와 근육의 생성에도 가장 중요하지만은 프로틴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많은 소화 효소들이 아침 시간에 가장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 즉 단백질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를 저녁에 먹으면 잘 소화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아침에 먹어준다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상황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몸에 유용하게 쓰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아침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뇌에 좋은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에도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 아침 식사로 인해서 나오게 됩니다. 호르몬들 중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거기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willpower,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한 수능생들과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수능생들의 성적 차이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 식사를 해서 그 아침 식사가 우리의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으로 내려갈 때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그때에 이 아침 식사가 아침 시간에
딱 장으로 내려가면은 이 잘 소화되고 흡수되는 아침 식사가 우리의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로 인해서 우리의 호르몬계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호르몬, 즉 내분비계의 밸런스가 제대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인슐린 저항이나 안 그러면은 기분 저하, 안 그러면 무기력증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이 한 끼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의 양은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과식은 물론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식 또한 좋지 않습니다. 세 끼 식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가장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고 또 제대로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때가 아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은 왕처럼, 그렇죠? 점심은 왕자처럼, 그리고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저녁 또한 과일 식사를 하시되 과일을 풍족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점심 또한 마찬가지예요. 점심 또한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과식은 나빠요. 과식은 뭐랄까, 우리가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다,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기가 힘이 들다, 그 정도가 과식입니다. 그러나 포만감 있는 식사, 충분한 식사는 우리가 이 식사를 먹었을 때 내가 앞으로 다음 식사, 즉 4시간 후까지는 내가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겠다, 내가 간식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만큼 드셔야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방,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되고, 또 식물성 지방, 또 생채소 또한 풍부하게 드셔줘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간 풍족한 아침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한 습관은 점점 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식물성 단백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며, 그리고 그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의 장에 있는 호르몬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하는 것은 우리가 체중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침 식사 앞으로 꼭 거르지 마시고 풍족하게 좋은 영양분들 다 섞어서,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틴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침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가 이 아침 식사, 우리의 삶에 잘 기억하며 사는 이 좋은 주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은 소식하면 좋은가요? 소식.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죠? 소식하면 좋은가요? 자, 두 번째 영상은 또 이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김병재입니다. 이 종종 보다 보면은 생채식을 하시거나 채식을 하시거나 하시던 분들이 처음에는 병이 완전히 많이 호전이 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바로 소식입니다. 소식이에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가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거입니다. 이 소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맨 처음 한 1970년도인가 그쯤 때에 한 논문이 발표를 됐어요. 쥐 실험에 대한 논문인데 쥐를 상대로 소식을 시켜봤더니 쥐들이 좀 더 장수를 하더라, 이러한 것들이 발표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NIH에서도 발표가 됐고 미국 예일 대학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논문들에서 얘기하는 소식은 정말 양을 작게 먹는 소식이 아닙니다. 과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과식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이제 적당히 먹어라 라는 건데, 그것이 잘못 이해를 돼서 소식이라는 표현으로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 거지, 우리가 적당하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식은 우리의 몸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소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첫 번째, 에너지가 결핍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일어나야지 원활한 생리작용, 즉 생명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생명작용에는 세포를 재생하고
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원활하게 쓰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통해서 각종 뇌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들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부족해버리면은 그 일이 제대로 하질 못해요. 간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간에서 우선 대사성 스트레스가 발달됩니다. 간에서 대사성 스트레스가 발달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이 간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저히 떨어지게 돼요. 그 기능이 바로 소화 기능입니다. 두 번째가 해독 기능이에요. 세 번째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면은 우리 몸에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흡수했을 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몸에서 그 흡수되지 못한 영양분이 썩게 되겠죠. 두 번째는 해독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독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 그래도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안 그래도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잘 돌아가지 않던 신진대사가 효소까지 잘 못 만들어지는 바람에 효소까지 부족해서 신진대사의 저하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을 하게 되고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몸에 염증 반응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는 딱 알맞는 적절한 양의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끼 먹을 때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 논문들을 다 살펴봤어요. 예일대학에서 나온 논문들이나 그러면 NIH나 그러면 옛날에 나왔던 논문들, 위스콘신 대학에서 나왔던 논문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 논문들은 어디까지나 동물에서 어떠한 하나의 유전자나 하나의 어떤 단백질이 소식, 즉 칼로리를 많이 섭취 않았을 때, 그렇죠? 과식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한 생리작용과 또 여러한 생화학 작용을 완전히 고려했다고 보기는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논문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식은 우리 몸에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맞은 양의 식사를 할 때 우리 몸에서는 꼭 필요한 에너지를 통해서, 그리고 꼭 필요한 영양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영양이 결핍하게 되면 미네랄, 비타민, 효소 또는 식물성 지방,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꼭 필요한 탄수화물이 모자르게 되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세포의 재생을 돕는 시스템들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영양 결핍 상태로 가게 돼요. 이 영양 결핍 상태가 꾸준히 지속이 되면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피해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면역 시스템이 피해를 얻고 잘 활동하게 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서는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방과 면역세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덮이고 그것을 우리의 면역세포가 깨끗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요. 그러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혈관은 점점 막혀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채식을 하시는데 제대로 채식을 충분한 양을 드시지 않고 소식을 하시고 또 영양 밸런스가 깨진 식단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몸이 약해지는 이유가, 그리고 병이 약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고혈압도 좋아지고 고지혈증도 좋아지고 그래서 채식을 계속 이어나가세요. 밸런스가 맞지 않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충분한 양을 드시지 않는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납니다. 채식이 그만큼 좋아요.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기로 갔을 때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영양 결핍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실 때는 소식 아닙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양을 드셔줘야 돼요. 과식은 나빠요. 과식은 어떤 거죠? 우리가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져요. 과식을 하면 몸이 둔해지고 잠이 오고, 이게 과식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양은 우리가 먹었을 때 포만감은 느끼지만 기분이 나쁘고 잠이 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포만감이 어떤 포만감이냐면은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다음 4시간 동안 다른 게 먹을 게 생각이 안 나고 많은 충분한 에너지로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적절한 양의 식사입니다. 근데 밥을 먹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약간 모자랄 것 같아. 내가 2시간이나 3시간 후에 또 딴 게 생각날 것 같아 정도 드시면 그게 바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식을 할 때는 건강한 채식, 어떠한 영양분도 제거하지 않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나 그 안에서 생채소와 생씨앗과 생과일이 주를 이루는 식단으로 하셔야지만이 정말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채식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채식하는 걸 보고 저거 채식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병만 들더라,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과식 나쁘고 소식 나쁘고 그리고 적절한 양, 포만감이 드는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양의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저는 제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틀림없이 변화되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것 실천하고 또 우리의 몸에 필요한 부분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쉬셨다가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음악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LA 선한 이웃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쩌면 징검다리처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것을 생각합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마침내 하늘까지 이르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교회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원근각처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LA 선한 이웃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하신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즐겁도다. 네,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사오니 결코 주님을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일 없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마음에 복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갈 때 걸음걸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기도로 성령의 체험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의 체험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경험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또 없으니까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특권을 또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찬송 함께 부른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겁없이 평안히 거하리라. 주 날개 그 사랑 끈을 짠 위
주 날개니 귀한 일하기 있네 생전에 걱정 다지 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니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니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목욕탕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6월 24일은 손님의 날입니다. 손님의 날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주인으로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다 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이제 주인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고 손님을 초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을 이날 다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인과 손님이 함께 예배 드리는 특별한 날이다. 선물도 준비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겠지만 우리 초청장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고 올 수 있도록 미리 하면 좋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손님의 날이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 잘 기도하고 또 연락해서 약속을 미리 받고 또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기도하면서 꼭 올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에 관련된 사명 또 전도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죠? 전도는 누가 합니까? 어떤 특별한 직책을 맡은 사람 또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 또는 어떤 특별한 교육 또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전도를 하나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만 전도하는 건가요? 장로님만 전도하시는 겁니까? 교회 최소한 10년 이상 나와야 전도한다. 뭐 어디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는 건가요? 네,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누구나에 여러분이 포함되나요? 네,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누구나 전도하는 것입니다. 손님의 날에 손님 초대하는 일은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너 이렇게 딱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12명만이 아니죠. 70명을 둘씩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사람들 부활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하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다 나가서 전도를 했죠. 모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다. 너희는 가서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여러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다. 지금 교회 나온 사람도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 바로 믿은 사람도 전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는 전도는 좀 자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의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뭐 다른 건 좀 하겠는데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 또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이건 저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 좀 한 번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이 은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탤런트, 재능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똑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선물과 내가 받은 선물이 달라요. 같을 수도 있지만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주신 분은 같아요.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이 주셨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네, 사역 여러 가지예요. 목사는 목사의 사역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역이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렇죠? 각각 자신의 직책, 직분에 맞는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결국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말이죠. 누군가에게 그 유익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전달해서 뭐 하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따라 여러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이 전도의 일을 위해서 각기 다른 은사 선물을 받았고 그 모든 선물들은요, 목적이 같아요.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았든지 받은 게 있습니다.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받은 게 있어요. 그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뭐 그것도 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전도가 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이 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 정도 이야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기 좋게 말이죠. 예. 아이고 듣기 좋게.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 제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확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그 정도 톤은 아니에요.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릴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제외.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북방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예,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포위돼 있다가 굶어 죽거나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뭐 칼에 찔려 죽거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 그냥 어떻게 적군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도망가서 살아보든지 좀 먹을 게 있으면 찾아서 먹어보든지 그렇게 해보자 하고는 그들이 적진으로 갑니다. 네. 죽으면 뭐 죽겠다 하고는 이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근데 가보니까 군사들이 아무도 없어요. 퇴각한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적군들이 말이죠. 돌아가면서 다 남겨두고 갔어요. 먹을 것도 잔뜩 있고 뭐 잔뜩이에요. 뭐 물건들이. 처음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을 못 먹고 있었기 때문에 참 먹고 뭐 챙길 거 챙기고 있다가 우리만 이래도 되나? 아이고 지금 저 성 안에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거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그들이 자신들만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 하고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요. 교회에 나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마침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교회 사람들 얼굴이나 보고 비즈니스나 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는 그런 교회 아니다 말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을 하며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 나가봅시다. 한번 와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사명 전도고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이죠. 네, 다음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전도는 언제 하나? 전도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누구나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전도는 언제 하나? 대답은 뭡니까? 전도는 언제든지 한다. 언제든지. 저는 직장 비즈니스가 바빠서 리타이어 하고 전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리타이어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도는 언제든지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일이 많아서요. 이 일 다 마치고 전도하겠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언제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할 수 있는 상황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기쁘다고 했는데 또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썼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어요. 좀 이상하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기뻐하는 이유를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쁘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 오지 않았으면 이 간수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냐. 나를 취조하는 이 검사들이 나한테 네가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뭔데 왜 믿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취조를 당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다. 간수에게 전도할 수 있고 검사에게 전도할 수 있고 여기 내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전도할 수 있어서 기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제 전도하느냐의 대답입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사람들이 말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바른 길, 옳은 길로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럼 당신들이나 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따른다는 말이죠. 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가 뭘까요? 들으나 안 들으나 마나한 소리.
그냥 그 이야기 들어봤자 그게 뭐 내 인생에 또는 나의 삶에 또는 나의 영생에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살아가는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생각만, 그런 삶만 살아가고 있다. 안 듣는다, 말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으면 좋죠. 누가 나한테 와서 당신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내 요즘 교회 어디 좀 교회를 나가려고 교회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당신 교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열심히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보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 옆을 지나가고 있는 내가 그 사람 보기에 저분이 나가는 교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분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처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어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때를 찾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요? 못 얻든지. 아무 관심 없어요. 전도, 하나님, 교회 이런 말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때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손님의 날인데 오세요 하면 예스 할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안 온다고 이야기할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라고요? 얘기하라고요. 안 온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올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전도는 어디서 합니까? 전도는 어디서 하죠? 네. 전도는 어디서나 합니다. 어디서나.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그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그 넓은 땅 유대 땅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선교지에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선교지 가는 거.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지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전도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이런 식으로.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것은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복음의 전파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간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가까운 관계. 그 다음에 유대는 뭐예요? 그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관계.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조금 더. 그 다음에 아예 모르는 사람. 땅끝.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틀림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가까운 사람 누군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손님의 날 초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 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모르는 사람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전도의 범위를 넓혀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환경 실망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실망하지 말고 그게 다 뭐예요?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 안 받겠다고, 거절 안 당하겠다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신중하게 고난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내가 받은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카고에 가면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 몇 곳 큰 교회들이 있는데 시카고에 가면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앤드루스에 공부할 때 그 시카고에 가서 그 교회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큰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인데 거기 이 목사님이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그 자기 집에서 옆집 사는 사람에게 좀 전도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 교회 뭐 이런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언제 어떻게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될까? 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매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 딱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오는 시간쯤 자기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와서 하이 인사하고 뭐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7년.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말이죠. 몇 년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7년을.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전도하는 것이다. 목욕탕 전도를 저는 이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인상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우스베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프랑스 파리의 선교사로 봉사를 하셨던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도 러시아 삼육대학을 세우기도 하셨던 김현수 목사님이 첫 목회를 나갔던 곳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과 다니던 학생이었고 우리 김현수 목사님은 이제 막 목회를 나간 젊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막 신학생들한테 와가지고 자기 그 목회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당시 그 목사님의 목회실에는 슈퍼타이가 쫙 쌓여있어요. 슈퍼타이. 슈퍼타이가 뭐냐면 그 세제입니다. 세제. 그 당시 세제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나눠주면서 이사 오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슈퍼타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이사 왔으니까 이 동네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환영도 하고, 아, 여기는요, 가게 저 가게가 뭐가 싸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떻고 저쩌고, 뭐 동네 이야기 다 사는 이야기 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목욕탕 전도인데, 그 교인들한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냐. 목욕탕에 가면, 이제 대중탕이지 않습니까? 네, 대중 목욕탕인데, 들어가면, 쫙 보라는 거예요. 딱 봐서, 누구 등을 밀어줄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딱 의자 놓고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씻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등 좀 밀어 드릴까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누가 좀 등 좀 밀어줬으면, 예. 누구한테 가서 좀 제 등 좀 밀어주시겠어요? 이런 말도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등을 한 번도 안 밀고 올 수도 없고. 물론 뭐 그런 이야기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고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 와서 등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하면 거절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등을 밀기 시작합니다. 등을 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디 사세요? 네. 이제 나이를 봐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등은 계속 밀어야죠. 말을 하면서도. 네. 아이고, 자녀가 어떻게 되시고, 네. 아, 네, 뭐, 아이들이 몇 살이고 몇 살이고. 아우, 뭐, 제 아이도 몇 살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어디 살아요? 뭐, 다 미룬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제 등도 좀 밀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야기 또 한참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말이죠. 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목욕탕에 가서 목욕만 하지 말고 5사람 등 밀고 오라고 그래요. 목욕탕에 갈 때마다 5사람 등 밀고 오라고. 그러면 이제 아유, 지난번에 밀어드린 분이네 이렇게 하고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목욕탕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전도할 사람도 많고,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장소도 많고, 전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의 날 6월 24일 날 여러분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함께 오셔야죠. 기도하시고, 미국은 또 목욕탕 없으니까 이거 좀 힘들지 모르겠어요. 남은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 5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5명한테 연락하세요. 그래야 그 중에서 2명, 3명이 오는 겁니다. 1명만 하면 그 사람이 안 오면 혼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손님의 날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 예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손님의 날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음을 생각하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또 언제든지 하는 것이고 어디서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초청하고 권유하고 해서 우리 6월 24일 손님의 날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온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드려진 헌물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드려진 헌물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안식일 오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세상이 찬양을